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 하나님처럼 감동을 주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권위자가 건국대 조명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에이즈 예방 퇴치 운동을 벌이실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한 기금 모금에 앞장서기도 하셨죠. 그분에겐 에드나 넬슨이라는 영적 어머니가 따로 계세요. 영적 어머니가. 이분은 조 박사가 가난한 시리아민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구호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달마다 $15씩 무려 45년 동안이나 후원해 오신 분이에요. 45년 동안이나. 4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마다 $15씩 계속해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계속 보내면서 편지까지 이렇게 써서 매달마다 그렇게 후원해 주셨대요. 그 편지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이렇게 도착하면 영어니까 잘 번역해서 전해주고 또 이쪽에서 편지를 쓰면 번역해서 저쪽에 보내주고 무려 45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맨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죠.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렴.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매달마다. 아마 이분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분이 경건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어쩌면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성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조 박사가 그의 후원을 받고 공부하고 이제 유학까지 가게 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이분을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만나는 걸 계속 사양하셔서 계속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5년 에드나 넬슨이 98세가 되는 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 박사가 그 편지가 오잖아요. 그 편지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그냥 찾아 직접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언니랑 2층 집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맞이해 주더래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조 박사가 평생 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던 걸 질문으로 던졌대요. 아니 어머니, 저를 본 적도 없고 저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저의 친척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내가 45년 동안 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난 하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4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넓게 좀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걸까요? 첫째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좀 차이가 있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되게 쉬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되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겠습니까? 그 배경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랑이 배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건 믿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무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죠. 본질적인 무능력.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helpless, 무력한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powerless, 무능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ungod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godly,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게 경건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쉽게 표현하면 연약하다는 건 패배자다, 버림받은 자다, 무능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해요?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누굴 사랑합니까?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좀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대부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소외받고 버림당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인심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지난주인가 우리 월드컵에 예선전 2번 치렀잖아요. 그죠? 2번 치렀는데 2번 다 어떻게 됐어요? 무승부였어요. 무승부여서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연달아 2연패할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냥 너덜너덜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니네가 무슨 국가대표냐 뭐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잘나는 뭐 독일과 싸워서 이겼더니 막 그렇게 막 욕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영웅되지 않습니까?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루저 사랑하지 않아요. 승리하는 사람. 국가대표라고 해도 지면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그냥 막 버리는 게 바로 세상의 민심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루저를 버리지 않고 품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구원받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돌멩이 던져도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 저는 2007년의 기사 모정의 세월이 떠오릅니다. 당시 전남 광주에 사신 101살의 박옥란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 68살 된 딸 조이순 씨와 함께 삶을 살고 있어요. 13평의 임대 아파트에서 101살 어머니와 68살 딸이 함께 사는 겁니다. 101살의 엄마가 맨날 밥 해주고 집안일 다 하면서 전신마비가 된 이 딸을 계속해서 돌보는 거예요. 무려 50년 동안 그렇게 돌봤어요. 할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딸이 4살 때 가정부에게 딸을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부가 딸을 이렇게 업다가 그냥 뒤로 이 아이가 넘어가서 목이 다치고 머리가 다쳐서 고개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용하다는 모든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딴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언니 집에 아이를 맡기고 중학교 교사 생활을 계속하다가 1953년에 은퇴한 이후 내가 그동안 딸아이를 봐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그 딸을 보면서 무려 50년의 세월을 보내온 겁니다. 그렇게 101살이 되신 거죠. 101살이. 여러분, 이 할머니의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딸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딸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난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세상을 뜨면 딸이 혼자 어떻게 살겠어? 딸이 혼자.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삶을 마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박할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호감이 아니거나 비매너가 있는 경우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심할 때도 있죠. 그럴 땐 어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막 들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가끔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포기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체 수준만 뚝 떨어지는 거죠.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다른 데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렇게 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 격식을 깬 파격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격식을 깬 파격적인 사랑.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7절에 보면 의인이 나오죠. 의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주석에 보면 깨끗한 사람, 대쪽 같은 사람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깨끗한 사람, 대쪽 같은 사람. 깨끗해, 대쪽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옳은데 재수가 없어.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봤잖아요. 대쪽 같은데 재수가 없어. 옳은데 밥맛이야.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의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인이 등장하죠. 그죠? 선인. 선인은 의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르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인이란 말이죠. 성자 같은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선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을 위해선 그냥 혼자 그냥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선 대신 죽는 사람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선한 사람을 위해선 간혹 내가 대신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대조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파격적이란 말이죠. 파격적이야.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야. 형편이 없어. 누구나 다 버릴 사람이야.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런 죄인을 위해 누가 대신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내어주셨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 파격적인 사랑, 그 과격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 파격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계산기가 머리에 두들겨진다? 그건 이미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거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지금부터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거 모내기를 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논에서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논에서 물이 빠지면 마르면 그냥 그의 농사는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 근데 이게 다랭이 논이라고 산 언덕에 이렇게 있는 논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항상. 거기다 이게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지개를 가져다가 물을 퍼다가 계곡에서 물을 퍼다가 거기에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 물을 퍼날르고 하루 종일 퍼날러 가지고 겨우 다랭이 논에 물을 대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내려가서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가 보니까 내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밑에 어제 물이 하나도 없던 저녁에 그 논이 물이 가득해. 누가 빼간 거야? 아랫논에서 다 빼간 거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 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막 삿대질을 해대면서 싸울 텐데 아유 참자 이러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날 또 지게를 가지고 물지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계곡에 내려가 가지고 물두덩이를 지어다가 계속 날라서 겨우겨우 그냥 논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고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또 새벽에 올라와 보니까 또 물을 또 빼갔어. 야 진짜 이게 안면물수. 그래도 살고 봐야지. 아마 밑에 놓은 사람은 아마 싸울 걸 준비하고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 그래도 참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는데 또 그래. 왜 이분이 참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참 이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벌써 멱살을 잡고 싸워도 벌써 싸웠을 텐데 이분은 그 말씀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냥 용서해주고 또 용서, 참고 또 참은 거야. 이분이 참고 또 참았는데 이게 참 그래도 속이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용서했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 옳은 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옳은 일 하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평안하지 않아,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논에 물대기 전에 그 집 논에 먼저 물대줘야지. 야, 진짜 참 순종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계곡에 내려가서 밑에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댄 거예요. 대주고 그리고 내 논에다 이제 물을 대고. 그랬더니 물 빼갈 일도 없고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 화도 안 나고 승질도 안 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용서하는 것으로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구나. 그걸 뛰어넘어 희생하고 섬겨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기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어때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용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파격입니까? 파격. 이렇게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자면 이게 무슨 오리야 이러라 그랬어요? 아니죠. 십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겉옷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거의 텐트야, 텐트 값이야. 밤에 들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겉옷은 그냥 집이야, 집. 근데 그것까지.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러시잖아요. 파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파격적인 사랑을.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뭐든지 그냥 간신히 하기 때문은 아닌지, 간신히 용서하고 간신히 봉사하고 간신히 예배드리고 속은 늘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수 있다고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동상이몽 보십니까? 동상이몽 TV 프로에 보면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 우리 최수종 씨 하이라 부부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부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받게 만들잖아 자꾸. 아내가 같이 보면 항상 눈빛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 말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눈빛이 뭔가 나를 막 태우는 것 같은 애 속을.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대. 25년이 넘었는데 너무 애틋하게 사니까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부부싸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이랬더니 아니 그런 걸 왜 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때부터 열받는 거지 우리. 그죠? 화나잖아.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도 안 해보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묻겠죠. 25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비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최수종 씨가 그래요. 하이라 씨가 항상 100% 맞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라 씨가 항상 100% 옳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기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라 씨가 훌륭해요? 최수종 씨가 훌륭해요? 네? 최수종이 훌륭하죠. 아니, 최수종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하이라 씨가 항상 옳아요? 100% 옳아요? 100% 늘 맞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죠. 100% 맞는 경우는. 간혹 틀리지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100%는 게 어디 있어. 예? 근데 최수종 씨는 어떻게 생각해? 하이라가 언제나 100% 옳은 거야. 100% 맞는 거야. 누가 틀렸어? 난 항상 틀렸어. 아내가 화내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뭐 내 책임이지 아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파격적인 사랑인 거죠. 파격적인 사랑. 싸울 일이 없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파격적인 사랑이구나. 야, 대단한 사랑이다. 괜히 왕건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대조영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강감찬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마음에 막 들잖아요.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나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쁜 최수종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지금. 여러분 100% 옳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100% 옳은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도 늘 100%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뭔가 이렇게 다르면 앉으려고 늘. 우리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자꾸만 딴소리를 해서 승질을 득득 끓는 재주의 탁월함을 가진 게 우리잖아. 근데 최수종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이라 씨가 뭐라 그러면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맞아. 그렇게 해야지. 야, 이 100% 옳은 여자 앞에 언제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최수종 씨. 야, 이런 남자가 대단한 남자죠.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우리도 좀 과격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죠.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죠. 세상 사랑은 어떤 겁니까? give and take잖아요. 그죠? 줬으면 너도 내놔야지 이러는 게 세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사랑. give and give and give and give and. give만 있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결같이 한없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파격적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 가까이 하기에 쉬운 사랑이란 말이죠.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랑. 여러분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의인인데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하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뭡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거나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예민해요. 가까이 가기 쉬워요? 아니 괜히 욕 한 번 먹기 쉽단 말이죠. 가까이 가는 게 되게 어려워. 에? 유명인들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늘 보디가드가 막잖아. 못 오게 다. 에? 막는다고. 에?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가까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에? 여러분 황금찬 시인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꽃이라는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산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만났지. 쉬운 표정으로 물었네. 이름이 뭐냐고. 꽃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름이 꽃이니까요. 웃고 있었다 꽃이. 이런 시거든요.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야 이름이 뭐야? 아이 그냥 뭐 네가 뭐 무슨 이름이 있겠어. 그냥 사람이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네가 나를 쉽게 봐? 감히 나한테? 나를 뭐로 보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 승질 부리잖아. 화를 내잖아. 그죠? 근데 황금찬 시인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이름이 뭐야? 물었을 때 그냥 쉽게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열린 마음으로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다가오게 만들 줄 아는 그런 태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대부분은 맨날 날 무시한다 그러고 왜 나를 몰라보냐 그러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러고. 그게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내가 쉬워 보여? 내가 그렇게 쉬워? 막 이러면서 따지고.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따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게. 자기 자리가 있어 그냥 서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서 모든 이목을 집중받고 나는 혼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길 원해. 그런다고요. 그가 하는 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 너희와 차원이 달라. 질적으로 너희와 다른 인간이야. 나 깔보지 마. 그렇게 보지 마.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달라. 이러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다고 그 당시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세리와 죄인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죄인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세리와 함께 밥을 같이 먹어.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편안한, 가까이 하기 너무 쉬운 사람이야. 너무 쉬운 사람. 아무나 그냥 막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쉬운 사람 되지 말라 이거죠. 그들과 함께하면 너도 그런 인간 되는 거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기 쉬운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재영이 무영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려워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딸내미가 뭐 무슨 어디 간다고 또 손녀 보러 갔다 오셨어. 뭐 손녀 우리 손주들한테 늘 그냥 제일 편안한 존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이 하기 쉬운. 걔네들이 막 무시하고 뭐래도 결코 그게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귀엽고 좋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이연걸 주연의 영웅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진나라 왕 영정이 대륙을 통일해 첫 번째 황제가 되려 했거든요. 힘이 제일 세니까 늘 암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의 군사를 둬서 나를 호위하게 만들고 백보 금지령, 나한테 100보 이상 접근하면 무조건 죽이게 만들었어. 죽이게.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 자금성 있잖아요. 황제한테 가려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지 몰라. 몇 개를, 몇 겹으로 쌓여있는지 몰라. 가봐야 황제가 가는 침소는 뭐 우리 요 교회 요만해. 요것보다도 작을지도 몰라.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거기를 몇 겹으로 쌓는데 문 하나 들어갈 때마다 보통 일주일에서 15일이 걸려. 사신이 가서 문 하나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서 황제를 언제 아련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암살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시에 뭐 3명의 자객인 은모장천, 파검, 비설이 자기를 암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면 뭐 큰 상금을 내리고, 그리고 나한테 100보 이내에는 접근 금지잖아. 근데 10보까지 접근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련하게 해줄게. 이런 걸 내세웠어. 그래가지고 이 이연걸이 주연을 했던 무명이 그 사객 3명을 죽이잖아.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3명이 죽어줬지, 그지? 왜? 이 무명이 10보 전까지 다가가게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여, 우리가 죽을게. 3명이 희생해, 그냥. 다가가서 그를 그냥 이렇게 위협하죠. 이 영화가 인상적인 게 뭡니까? 인간 황제도 다가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가까이 가는 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다가가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 너무너무. 그분은 10보까지 허락할 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안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를 안고 싶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야, 돈 들고 좀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겁고 수고한 사람들 다 내게로 와. 나한테 오려면 황금과 모략 가지고 와야 돼. 뭐 얼마 이상 갖고 안 오면 난 안 만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기만 해. 내가 얼마나 다가가기 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17살의 소녀가 세계적인 극작가 안톤 체호프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글은 언제나 읽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쓴 글은 어떤 거예요? 읽기 쉬운 거죠. 쉬운 거 그냥. 어려운 말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복문 쓰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하기 쉬운 게 잘 쓴 글 아닙니까? 베트남 국립대 안정현 교수님이 영어를 잘하는 법이 뭐냐 그럴 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단문을 쓰는 거래요. 단문으로 말하는 거. 단문으로 말하는 거. 길게 안 하는 거. 복문 쓰지 않는 거. 그게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사람이 남을 속이고 혼란을 주고 교만할 때 자꾸만 복문을 쓴다. 말이 길어진다 이랬어요. 단문 중심으로 자꾸 말하면 사람이 착해져, 단순해져, 투명해진다. 그런데 자꾸 복문을 쓴다. 사람이 자꾸 음흉해지고 뭔가 가리고 숨기고 막 이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분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짓기 전에는 단문으로 썼대. 근데 죄 짓고 나서 복문을 쓰기 시작했대. 말이 자꾸. 왜? 거짓말 해야 되잖아. 자꾸. 자기를 꾸며야 되잖아.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우리는 복문을 쓰기 시작하고 어렵게 말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죠. 쉽게 알아들어야죠. 어떤 학자는 그래요. 학술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 해박한 학자 같은 경우는 한 30년 걸리는데 머리가 둔탁한 사람은 한 300년 걸린대. 도교는 한 20년 걸린대. 그리고 유교는 10년 걸린대. 그런데 기독교는 3년이면 다 마스터할 수 있대.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불교는 학자가 30년을 연구해도 알기 쉽지 않은데 기독교는 3년이면 뭐 다 해박하게 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확 열이 받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쉽게 누구나 다 다가올 수 있게 어렵게 얘기 안 한다. 여러분 고수가 어려운 거 봤어요? 고수는 어려운 게 없어, 그죠? 무술을 할 때도 어려운 저기가 안 해, 그죠? 쉽게 하지. 그런 거라고요. 고수는 언제나 쉽게 말하고 쉽게 하고 뭐든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고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어렵게 한다고. 쉽다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되게 쉽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뱃속에 오셨잖아.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렵게 오지 않았다고. 손오공처럼 바위를 깨고 천지를 개벽하면서 막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올 줄 몰라서 그래요. 박혁거새처럼 알 속에 쫙 나와서 우와 막 이렇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단군처럼 100일 동안 마늘 이런 게 못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올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쉽게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동일하게 가까이 다가오기 쉽게 엄마 뱃속에 그렇게 임재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언제나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쉬운 분이라고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나사 몇 개 좀 풀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도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요 파격적으로 사랑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주 앞에 나가 주와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